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폐악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동생 요한과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비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 또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겨우 몇 분을 연속적으로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만남마다 시간의 길이가 길기도 했고 짧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모든 시간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귀한 그런 회복의 시간이 또 되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9장 35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는 예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도중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복음서에 사용된 것을 가지고 볼 때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겼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나의 애가 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렇게 우리의 그 슬픔을 애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당시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장에서 그 모든 감정이 나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내장부터 나오는 그런 아주 내장부터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그들을 공감하는 바로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영어는 컴패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불쌍한 마음, 이것은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라든가 그냥 목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장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 느끼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움직임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그런 불쌍함이, 그런 컴패션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냥 우르르 모여들어서 목자 없는 그 양떼처럼 그에게 모여드는 그것을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들 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었는지 예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그들 마음속에 갈구하는 평화와 기쁨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알아주셨던,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고, 많은 그런 눈먼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채우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나병 환자, 눈먼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사람들, 자식이 잃은 과부, 지도자가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또는 물을 기르러 낮 시간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속마음을 아시고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감을 그들에게 표시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 가장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컴패션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10장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이 떠돌고 있고 또 자신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셨기 때문에, 또 자신들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신의 긍휼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신 제자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보고 이들이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 이들의 배경은 어부 또는 세리, 혁명가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파송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필요를 알았던,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것을 보았던 12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파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도 긍휼의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셨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쳐줄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긍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긍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로,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의 삶으로, 긍휼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자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긍휼이 전해져야 됨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충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살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긍휼한 사람들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긍휼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의에 기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닮은 긍휼의 시선으로 깊은 곳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어떤 존재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어떤 존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깊은 진실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깊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을 진정으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의 복에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간의 감성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가치를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냥 아유 참 안타깝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 긍휼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긍휼이 놀라운 변화를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다가 쇼츠에서 프랭크,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프랭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프로비언스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깐깐한 판사로 정평이 나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재판에 나온 약식 재판에 기소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벌금을 면제해주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조성한 기금에서 그들을 돕는 그런 펀드를 제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저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떤 잘못을 지은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거기에 공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긍휼을 그들에게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에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가십시오. 그 긍휼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긍휼의 그 은사를, 귀한 긍휼의 선물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도우심이 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긍휼을 닮아 긍휼의 삶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